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승리하며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을 수정들며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헷갈리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살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광야 가보셨어요? 혹 못 가본 분이 계시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햇빛이 막 내리쬐면 숨을 곳도 없어. 그리고 농사에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빨래할 데도 없어. 신발을 갈아 신을 수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같은데,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막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여주셨어요. 광야는 주 야간 기온차가 엄청 많습니다. 추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기도,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많이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서 조금 걷어가고, 근데 많이 걷어가면 다 썩어버려. 조금 걷어간 사람은 이제 우리 식구 다 죽고 이제 배고프겠구나 생각하는데 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육신은 떡 먹고 영혼은 말씀을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으면 떡도 영혼도 모든 걸 다 인도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아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내년에 또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1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거, 전도하지 못하고,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개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개할 거리도 많지만 더 많은 것이 감사거리가 많아. 하나님 부족한 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굶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감사가 너무 많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새로운 한 해가 되어도 두렵다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대가 돼.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까,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길이 뭐냐? 네가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단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게 없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직계 제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믿었지만 모세를 너무너무 의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막막한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고 아낙 칠족석, 가나안 칠족서가 전쟁을 가고 싸우고 여리고를 가고 막막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히 담대해라, 하나만은 해라, 말씀 따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요? 말씀을 네가 지켜라. 말씀에 네가 순종하고 인도받아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뜻도 아닙니다. 네가 줄이고 시험도 당하고 그 광야길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한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인도에 가면은 거기에는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떡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모든 일도 평탄하고, 너는 말씀만 믿고 가면은 광야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년에도
주린같이 어려움도 올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받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은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제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너 인본주의 서지 말고 너 생각 계획대로 고집 피우고 하지 말고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에 인도받아 가면은 걱정할 게 없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있으니까 미래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기대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2022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새해만 되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불신자들은 신수점이라는 거 칩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 무당에 가서 물어요. 우리 어릴 때는 돈 없는 사람은 신수점도 못 치고 토정비결 이런 거 했어요. 토정비결. 저희 어머님도 매년 토정비결. 근데 우리는 형님 중심이지 저는 막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딸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장남. 근데 이 장남이 자꾸 어려우니까 가서 맨날 좋다는 거예요. 올해는 됐구나. 되기는 뭐 돼? 그 해도 또 안 돼. 그게 저 어릴 때 보니까 좀 마치다는 걸 왜 자꾸 보는지 모르겠더라고. 돈도 없다 하면서. 그런데 이해는 돼요. 불안하니까.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삼에 공도 들여보고 귀신을 선교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토정비결도 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알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아멘. 말씀에 인도받으면 광야 같은 환경도 괜찮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요단강도 괜찮고, 가나안 칠족속도 괜찮고,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했어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버스가 와도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절대로 안 걸린다 이 말도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 믿으세요. 더 아파도 하나님 믿으시고. 아멘. 목사님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합니까? 며칠 전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가 그래 이상한데요? 아니 천국이 그래 좋다면서 자꾸 안 갈라 한다. 그냥 속으로 어이 그렇구나. 천국이 그래 좋다면 자꾸 안 가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안 갈 겁니까?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니까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니 영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아무 두려움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말씀의 능력과 기능은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괴롭고 힘듭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복잡해지고 힘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그 심해지면 병 걸리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이라고 끝입니다. 그래야 그게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끝이지. 뭔 그래 생각이 많지. 맡겨놨다가 또 뺏었다가 넣었다가 또 보라니까 또 맡긴다 했다가 집에 가 또 뺏었다가 바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닌 거 왜 자꾸 해요? 그게 미련한 것이지. 맞지도 않은 계획을 왜 자꾸 세우고 왜 자꾸 그걸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세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걱정, 근심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계획을 많이 해봤어요. 다 안 이루시더만. 그래서 계획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니까 너무 편하고 쉬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늘 감사하지. 내가 계획 잘 세워서 노력하면요 감사 잘 안 해요. 아싸 내가 잘했다. 나는 진짜 계획 잘 세워. 자랑하지. 이렇게 해봐 돼. 이렇게 노력해봐 되는 거야. 말은 하나님 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를 믿는 것이죠. 안 됩니다. 어쩌다가 되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해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은 앞날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2022년 우리가 가는 같이 앞날을 모르며, 특히 이 족장 시대는 자기 족속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오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방향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 방향 몰라도 말씀 믿고 가면 든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킬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살고 알고 죽고 하듯이 믿음의 삶은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갈 방향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지키고 인도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여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세 준 이삭을 3일길 가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배로 갈라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주기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 그럴 것 같으면 말로 줬어요. 내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뭐 때문에 줬다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을 수 없네. 그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뭐 양을 드리라더니 이제 뭐 사람을 드리니까 식성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더라. 이삭에게 약속하기를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죽이라 하신 것은 죽여도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었더라. 아, 하나님이 살리시구나. 그래도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했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긴 것도 말씀을 믿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삭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는데 여리고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고고학자가 그래요. 이 성은 이중벽이래. 이중벽.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사람이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게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6일 동안 말하지 마라. 말하면 뭐라 그랬더니, 이게 돈다고 무너지나? 안 그러나? 그렇지. 그렇다. 나 미치겠다. 하나님 이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불신앙이 쫙 퍼져나가지. 우리가 부산에서 건축해 올 때도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헌금은 안 해도 되니까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성도가 한 마음과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고,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들었으니까. 엿새 동안 돌아도 무너지지도 않아. 그때쯤 되면 바라네 뭐라 그겠노. 내가 이게 지금 헛짓이라고 안 했나? 얼마든지 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자꾸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 믿는 사람은 아멘 이건 끝이요. 근데 뭐 이러니 뭐러니. 게으른 사람은 자꾸 이유를 많이 댑니다. 뭐가 비가 와서 일 못했니? 뭐 와서 못했니? 무엇이 어제 어디 갔다 비 와서 못했니?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의 특징, 말이 많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럼 일찍 출발하지. 뭐 오는데 뭐가 어떻고 특별히 이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매일 일이 생겨. 그 사람은 매일 사건이 생겨. 예수 믿는 거 그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것만 뭐가 제가 변명되지 말고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져도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요단이 안 갈라져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래요.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화엄치라 이런데 한 바퀴 근거에 돌고 안 무너진다고 원망하고 앉았어.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아니 끝까지 해야 순종이지. 조금 해보고 안 되대요. 성경이 안 되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인도받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기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안 죽고 살 때, 희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주시죠.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게 이제 자꾸 믿음이 자꾸 커지면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맨날 줄고같이 살면 어떡합니까? 항상 형통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 가면은 계속 우리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응답 조금 줄만 하면 이제 또 안 하고, 또 줄만 하면 또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오직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며 간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은 승리해요. 아멘. 너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주님 부인하고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알고 나니까 에서가 막 죽이려니까 이제 엄마하고 해서 도망가는 외삼촌 집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보니까 거리가 약 한 2,000km쯤 되더라고요. 상당히 먼 거리에. 호텔도 없지, 자동차도 없지, 식당도 없지, 헐헐 단신으로. 출발할 때 좀 먹을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 약속의 언약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죽음보다도 복이라는 걸 알고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하나님 교통이 내린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어떤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돌을 세서 기름을 뭐 주의 전이 될 것이 그게 베델이잖아요. 성전이 선 곳이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아니 목사님 10번 변경하면 2년 만에 한 번쯤 변경했는데 뭐게 그게 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1000년이나 2000년이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은 5년만 돼도 엄청이 변하지요. 그때는 몇백 년 돼도 하나도 안 변해 그대로입니다.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품삯을 10번을 변경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알록지고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고 또 시기에서 외삼촌이 알록지고 점 있는 거 내거라 하면 또 점 없는 게 또 야곱에게 하고 야곱이 큰 재산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한테 돌아가려니까 두려워.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실험하는데 뼈를 환도뼈를 위골되었다고.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두려움이 많았어. 셋째 넷째 에세이에게 예물을 가져가면서 형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에세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금하게서 잘 돌아왔다. 잘 돌아. 그래도 같이 살라니까 불안해. 여 살자. 아유 우리 갈 데가 있습니다. 형님이 우리 양도 있고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만 가서 살아요. 이방인에게 살더니 자식들이 이방에서 물들어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세겜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가족을 온 가족을 다 진밀해서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가자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사면 골들로 두려워하게 하신 자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그 베델의 은혜를 네가 회복해라. 성경에 보면요 베델의 약속한 그대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약속을 다시 믿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든지 권력으로든지 돈으로든지 우리 경륜이든지 어떤 과학이로든지 마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골에 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디 가서 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내가 무슨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웃으시되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편을 다 알고 계시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마음도 생각도 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지혜나 노력과 열심으로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도받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수천 년 동안 승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도받는 사람. 왜 그러냐?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대적은 변하지 않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올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굶고 있으면 굶고 있는 줄, 고난 받으면 고난 당한 줄 다 알고 계셔. 저는 이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개척할 때는 쌀이 떨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먹게 주셔요. 그 경험을 많이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생활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신기하게. 목사님 왜 우리는 경험 못하니까 쌀 안 떨어졌잖아.
이 성경에는요,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틀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둔 이튿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끔 묻잖아요. 만나 먹고 사는 게 낫느냐, 곡식 먹고 사는 게 낫느냐? 다 곡식 먹고 사는 게 낫다면서. 그래도 만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그럼 광야 가서 아무것도 없어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살떡에 살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여주시는 걸 경험해요? 물어봅시다. 살이 떨어져서 기적으로 먹어주는 게, 경험하는 게 좋아요? 살떡에 넣어놓고 배 두드리면서 먹는 게 나아요? 잘 모르겠어요. 참 저도 그렇고 사람이 다 포함해서요, 믿음도 참 부족하고 참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건강하면 감사 안 해. 반쯤 죽다가 고치면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한 달 좀 넘으면 또 안 해. 이거 어쩌면 좋고요, 우리가 이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들에 백합화까지 옷 입고 싶다고? 날아간 새보다 네가 귀하지 않느냐? 그런 거 염려 마시고 2022년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옷 좋은 거 입으셨네. 그만하면 됐지. 뭐 또 옷 하고 뭐 옷 없다고 막. 저도 우리 마누라가 대구 가서 몇 년 전에 2만짜리 사주는 옷 지금도 잘 입고 다닙니다. 그거 좀 폼 나는 거 외에 가끔 수요일 날 이렇게 제 이상한 회색빛 같은 그거 2만 원짜리입니다. 아가 괜찮아서 괜찮아 보이지. 그 2만 원짜리입니다. 그 빠라가 그날 말로 먹고 또 입는 거예요. 몇 년을 입는데 좀 안 떨어지나 싶어. 하나 더 새 거 얻어 입어봐야 3만 원 안 줘야겠지만 그게 뭐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까? 옷보다 사람이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믿고 따라가면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인도받는 사람 형통하게 되리라. 제가 청소년 때 성경 암송을 제일 먼저 한 성경이 시편 1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적과 꿀이는 땅도 줄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시편 119편 176절 말씀입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에 사람 찾지 마시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2022년은 글 읽을 수 있는 모든 성도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매일 성경을 읽자. 너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같이 읽고 같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이제 2분이요. 올해 2022년 2분들이지. 올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 쓰고 흔들리지 말고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인도받는다 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정이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과정이고,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과정이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믿고 나아가면 천천히 회복되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이고 가장 완전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2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보람이 있고 축복되고 응답되고 기쁘고 연말에 가서 감사가 많은 그런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1년을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22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를 살게 되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승리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꼭 어떤 형편이,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도받아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최고 간증권이 많게 하시고 최고 응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최고 감사가 많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